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51쪽.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5일자 본문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모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부터 나발,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발의 하인 중 한 명이 나발이 아닌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와서 방금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자신들이 목자로 들에 있을 때 다윗 일행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윗이 보낸 사환 10명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다윗은 분노해서 그 모두를 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급하게 여러 음식들을 준비해서 나귀에 실어 먼저 보냈고 자신도 다윗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는데 다윗이 아주 분노에 가득 차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길에서 만난 것이죠. 오늘까지 여기 내용입니다. 월요일날 또 커민순 계속 이어지겠죠. 연속극처럼 잘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지혜로운 모습이란 무엇인가?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아비가일 얘기죠.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나발은 그 이름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서 죽기를 자처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이 모든 전후의 상황을 다 겪었고 지켜봤던 하인 한 명이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죽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인이 이렇게 안 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남자들이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이 하인은 판단한 거예요. 지혜롭죠. 나발은 물론 그에게 속한 가족들, 종들까지 모두 죽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 나발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참 종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나발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왜 당신의 아비가일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떠냐?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해봐야 소용없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종이 이 정도로 평가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찾아가서 알려준 것이죠. 주인 나발은 말이 통하지 않고 알려봐야 상황만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하이라마 나발의 목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 일행이 자신의 담이 되어줬다. 이게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막아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치안이 발달되지 않는 곳에는 정글이죠. 정글. 힘 있는 놈이 잡아먹는 거예요. 들에 밖에서 양치고 있으면은 힘 있는 놈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그게 그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목숨 걸고 두렵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해하지 못하도록 호위병 역할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자기도 6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려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생각해보세요. 600명 급식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겠어요? 저 앞에 있는 신재초등학교 보면은 매일매일 급식하기 위해서 그 밤낮으로 그 종사하는 분들이 그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600명 먹인다는 게. 우리는 10명 식구들도 못 먹여서 허덕허덕 하는데 600명을 매일 먹어야 된다니까. 매일? 그 뭐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별 생각 다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발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호의를 베풀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아니 작년에 갔던 각설이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왜 그거 하잖아요. 그 걔네들도 그 뭐라 그럴까, 룰이 있어. 룰. 뭐라 그럴까, 도의라 그런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찾아가지 않아요. 뭐 제삿날, 잔칫날, 뭐 좋은 날, 그 먹거리가 있는 날 찾아가지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밀고 달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 깎는 날, 좋은 날, 기분 좋고 수입 생기는 날이고, 그래 1년 농사 짓는 것처럼 1년 수입이 생기는 날 아니겠어요? 1년에 2차례인데. 그래서 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종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들이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원 10명에게 아주 모욕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욕. 사람이 그냥 그럴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근데 모욕을 당하면 이거는 거절당한 거랑 별개의 문제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어디 근본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나발이.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작심했다고 전했어요. 만약에 이 종이 이 사실을 안 알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발은 당연히 죽고 거기 속한 딸 식구들도 죽고 그 가문이 완전 쑥대밭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종과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군가는 사태가 돌아가는 걸 알면 심각성을 알려야죠.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어려우면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지를 했으면 알려주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위하는 것이죠, 그죠?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도록 알려주는 것이 왜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고자질하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객관적 팩트를 놓고, 사실을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은 본인이 할 것이지만 이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라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발의 종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제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종의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문제를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타이밍,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이 안 되면은 이게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딱 보니까 뭐 어떻죠? 이건 빨리 서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치려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예의 갖추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죽을 거 다 죽는다고.
화가 분노같이 막 이글이글 뭐라고 그러죠? 불처럼 막 타오르고 있을 때 그거는 일단은 처음부터 꺼야지. 불이 커진 다음에 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모두가 죽을 판인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걸 또 읽어낼 수 있는 게 대단한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상대가 분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잠재우려면 상대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해야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또 그지 무슨 동양하듯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렇게 이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더 자존심 상해서 더 큰일 날 일이에요. 3절에 어저께 묵상했죠. 왜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했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총명해요. 총명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게 남편인 것처럼 해봐야 또 엉뚱한 말이나 하고 헛짓거리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기 선에서 급하게 보니까 엄청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긴 600명이 먹어야 될 판이니까. 그래서 떡 200덩이. 이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뭐 먹고 사는지를 느껴요. 그죠? 이들의 주 식량이 이거예요. 떡 200덩이, 포도 2가죽 부대, 양 그 통으로 양가죽으로 해서 넣은 거. 그다음에 요리한 양 5마리, 그다음에 볶음고식 5세. 세아가 지금 요즘으로 치면 38리터. 그러니까 38리터면은 한 40kg 육박하는 정도 되는 40kg면은 쌀 2푸대 정도 되는 그 정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에 이거를 어떻게 싣고 가겠어요? 그래서 나귀에 먼저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먼저 종하고 먼저 보냈어요. 다윗을 한테 먼저 보낸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떠오르죠? 저는 읽다가 창세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 만날 때 사람부터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면 맞닥뜨리면 화가 나서 죽일 판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죠? 누구로 뜨리려고 그게 아닙니다. 제 호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귀를 먼저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종이 설명하겠죠. 그래? 뭐 이러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부탁하러 보냈다가 모욕당한 거니까 생각이 달라졌네. 아니면 그 아내는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보낸 거예요. 겸손하게 호의를 바랍니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탄이 나기 전에 모든 것이 피비린 나는 파국으로 끝나기 전에 이 아비가일 아내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빨리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 덕분에 피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200덩이 떡이며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렇죠? 이게 죽은 사람이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문제를 막은 거예요. 우리도 미련파다가 물론 신중해야 되는 건가 신속해야 되는 건가 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일을 너무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지체하다가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서둘러야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서둘다가. 그렇다가 또 지체하다가 또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려주시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아비가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총명하게 행동했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분노를 가라앉혀서 큰 참상을 막았죠. 다윗은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참 처음이죠.
나발이 빈손으로 보낸 것도 원인이지만 아주 모욕적인 말로 자신들을 조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은 광야에서 나발의 모든 소유물들을 지켜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했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것에 분노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나느냐 하면, 가만 보면은 모욕도 모욕이지만 그 배은망덕할 때 자기는 이제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거를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정말 더 그 은혜를 베푼 만큼 리액션이 옵니다. 이게 시계추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작용 작용 원리 아시죠? 그것처럼 시계추가 올라간 만큼의 그 리액션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작용 반작용 이런 원칙처럼 한 만큼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 만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심리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인간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울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서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문제는요, 분노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꼭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기도 하고 제 경험도 그래요. 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게 다운이 돼 있던 아주 고조되어 있건 어떤 상태에서는 결정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뭐 사례를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냥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항상 후회해요. 항상 후회하더라고. 그럼 언제 결정해야 후회가 안 생기는가? 기도하고 깨달을 때, 기도하고 생각이 들 때, 기도할 때 그 드는 마음 일때 그것을 하면은 후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해봐서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게 또 말씀드려요. 그런데 항상 뭐가 화가 났다든지, 기분이 막 욱하는 마음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홧김에 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디프레스드 우울해가지고 그냥 했다든지,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감정이 뭔가 충분히 이렇게 감정으로 휩싸여 있을 때 뭔가 결정하면은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반드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죠? 완전히 지금 그 분노가 이렇게 가득 찬 상태. 맞아요. 지금 나발은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 될 사람입니까? 왕 될 사람이에요. 왕 될 사람. 분노에서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두고 오점이 될 수 있어요. 오점. 하나님은 나발의 종을 통해서, 또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분노를 뭐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김 빼고 있어요. 김. 우리도 막 김이 있을 때 쭉 빼야, 압력솥에 김을 빼야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세요. 지금 막 완전히 그냥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얘 이런 상태로 하면 일 그르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그 다음에 나발의 종을 통해서 이걸 사실해서 아비가일 이렇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김을 빼는 거예요. 김을 슉 빼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게.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 그르치지 않도록 좀 차분해져서 이것을 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발과 그의 가족과 종들을 살려낸 것이지만 속으로는 다윗의 명성과 그의 앞날에 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잠언은 분노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행동은 다윗을 정말 보호하고, 하나님이 한 거죠. 잘 막아서 큰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거. 이게 참, 그 다음에 다윗에게 큰 흠이 되지 않도록 만든 거. 이건 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마 말씀 17절 아까 했던 말이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은 참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며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의 종도 자신의 주인에게 말이 안 통하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역시 이 모든 진행 상황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사태를 일으킨 것도 어리석지만 측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신뢰를 잃어버린 그 나발이야말로 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지혜로운 모습, 어떻게 하려 사는 게 지혜로울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게 지혜 아니에요, 그죠? 곳곳에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종의 지혜. 이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주인은 몰라, 얘기해봐도 소용없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아비가일한테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모욕하고 보낸 거, 칼 차고 지금 오고 있는 거, 다윗이 우리한테 선대한 거,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 아니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지혜로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기민하게 움직였어요. 다윗이 요청한 게 뭐였죠? 우리가 호의를 좀 베풀어달라, 양털 깎는 날. 그랬는데 이게 자기의 식솔이 600명이니까 필요한 게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대를 했으니 좀 우리가 아쉬울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매몰차게 거절했으니까 그거를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식솔들 생각하면 600명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얼른 먼저 보내서 이 참상을 막은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분노를 가라앉히셔서, 분노를 가라앉혀서 지금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다윗이 오고 있는데 그거를 가라앉혀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이 참상을 막은 것뿐만 아니고 다윗에게 큰 흠이 나지 않도록 한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알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78장 찬양지 278장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8장입니다. 찬양지 278장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맞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동양을 주시면 좀 쪽방 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제도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 살렸어요. 다윗도 살린 거예요. 그 명성의 흠이 가도록 한 것도 살린 거잖아요, 그죠? 종도 살았고 아비가일도 살았고 일단 나발도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요. 지혜는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살 길이 생기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참 완고하고 어리석었지만 지혜로운 그의 종과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참상을 막을 수 있었음을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았던 종 때문에 몰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아비가일 때문에 모두가 죽는 일을 막았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왕이 되는 다윗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가 날 때 무엇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아비가일과 종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해야 될 여러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